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최근에 우리 시대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면서 계속해서 이슬람의 문화 또 이슬람의 어떤 물질적인 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먼 외국 나라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의 문제들만 알고 있었던 마약, 이제 청소년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들까지 이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 최근에 우리의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듣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가는 정말 오를 대로 올라서 참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이제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기준이 없는 미디어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저 우리는 계속해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펼치면서 온갖 넘쳐나는 영상을 그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이제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장년이 된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관 그것대로, 또 세상의 문화가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함께 발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 꼭 알고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그래. 나의 주인이 나. 정말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저 명예가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 온 유럽과 아시아를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강력한 왕이었고 스스로를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다. 그런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아주 젊은 소년들, 대략 10세에서 1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특별히 소년 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 교육원으로 보내서 그들을 잘 교육해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여러 곳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또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땅과 모든 민족을 이 바벨론 나라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고, 그토록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제물, 또 기물들을 다 바벨론 나라가 싹 다 가져간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2절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바벨론 난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바벨론 나라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너무 많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온통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강력한 힘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이 온통 이상하게 돌아가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누구에게 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더 깨어 기도하는, 더 깨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린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성도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두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인지 시편 16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젊은 소년 가운데 그렇게 갈대아 사람으로 관리로 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왕립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오늘 4명의 소년이 나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저 하는 수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갈대아 이름으로,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미사엘은 메삭이라,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금방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법관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귀한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은요, 바벨론의 신인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벨론의 신 락, 이 락에게 배우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라고 하는 이름인데 사쿠, 메삭, 사쿠와 같은 신이 누구리요?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아사랴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도우시리라, 이런 이름의 뜻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오니까 그만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려? 무슨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자이시여? 무슨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시? 아니야.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을 도와준다 하고 이름을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정말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우상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결단코 그 우상이 좋아하는 대로, 우상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이 땅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주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학교에 가면 이름보다는 몇 번,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직장에 가면 이름보다 직책.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에 왔을 때만 불려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녹아져서 살아야 성공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바벨론 그 시대 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그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전도라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 좀 드러내려면 이름 정도야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름 그대로 살면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 어디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내용, 세 번째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성도이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립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받는 건 괜찮은데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3년 동안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육을 다 받고 나면 분명히 확신컨대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감독자로, 그런 감독으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바벨론 왕 바로 옆에서 바벨론 왕을 수종드는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8절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뜻을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단단히 정했다, 굳은 결심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 왕이 주는 음식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왕이 주는 포도주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한 것입니까? 예,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나는 이제 왕이 주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자신들의 육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왕께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런 음식입니다. 때로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빛에 잡는 그런 제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유들을 뻔히 알기에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오늘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포로로 잡혀온 주제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고 마시라고 하면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과연 이곳에서 왜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바벨론 왕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나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겁박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알아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알아서 먼저 저는 주일날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먼저 뭐 술 한잔 됐습니까? 알아서 먼저 온갖 유흥과 환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건 뭐 됐습니까? 내 처자식이 달려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먼저 이 땅 가운데 고개를 숙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그런 위협이 없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먼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가에서 서약을 받는다고요? 여름에 특별 보강을 하는데 교회 수련회 안 가겠다, 사인을 받는다고요? 그건 뭔 사인입니까? 우리의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되는 거고, 점수 잘 나오면 되는 거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 목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님들 얻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뜻을 정했답니다. 뜻을 정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게 뭐냐? 난 그럴 수 없어. 아니요, 그러면 열흘만 좀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고기를 먹는 친구들보다 얼굴이 못하면 저희들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관장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놈들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겁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또 말씀드릴까요? 우리 단기 선교팀 가운데 선교는 가야 되겠는데 단기 선교 그 회비가 없습니다. 뭐 한 번에 그 큰 돈이 어디서 뭐 생겨나겠습니까?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죠. 가는 게 맞는가? 접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결단을 합니다. 가기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단기 선교 다 갔다 와서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뜻을 안 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성경학교 뜻을 정해서 학생들 보내십시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뜻을 정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참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험한 열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저 15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더욱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더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더욱이라는 말이 총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니까 더욱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밤낮 내가 노력해서 그냥 피땀 흘려서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시고 더욱 복을 내려주시고 더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답니다. 지혜도 주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거 뒤로 한 채 내가 무엇을 한들 그저 내 힘으로 하는 것 정도입니다. 내가 딱 애쓰는 것만큼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학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세운 공동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제일 먼저 우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 공동체, 세운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드림 공동체만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운 공동체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 부모님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거기서 또 끝내시면요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나라에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10배나 더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예, 나라가 계속해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 다니엘,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을 계속해서 총리로 세워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면 아닙니까? 저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라. 그럴 때 내가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저는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딱 세워놓으시고, 자, 참사랑교회 성도들을 보아라. 저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저들에게 복을 베푼 것을 보아라. 자,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를 높이 세우사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꼭 보내주셔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 더 다니엘 같은 그런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